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크라강 정신분석의 윤리. 오늘은 에, 사랑의 대상인데 그 이미지로서의 사랑의 대상,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자의 이미지와의 동일시로서의 사랑, 그것의 한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동일시,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다른 사람과의 동일시는 이미지와의 동일시라는 것입니다. 이미지와의 동일시. 이미지와의 동일시가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이미지는 주체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이 K-팝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보고서 이미지를 동일시하는 것이죠. 예. 이 다른 사람의 이미지는 다른 대상으로 바꾸자면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 명예 등이 될 수도 있다. 예.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이미지는 주체를 자아로 형성한 이미지다. 예. 타자와의 동일시는 이미지와의 동일시고, 이 이미지와의 동일시는 주체를 자아로 형성합니다. 주체를 자아로 형성한 이미지. 상상적 이미지. 이러한 타자 이미지는 주체가 타자에 대한 이타적 박애주의를 펼치는 일반 의지를 발동시킨다. 네. 이 수준의 균질화에서 최대 다수에 대한 분배를 의미하는 공리의 법칙은 효과적으로 혁신적인 형태로 부과된다. 예, 이미지와 동일시될 때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한 공리주의적인 입장이 발동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박애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는 그것의 가치를 추구해온 감정의 도덕성이 암시하는 의미에서 연민의 자연스러운 근거가 된다. 박애주의. 이미지와의 동일시는 박애주의와 관계되고 이거는 감정의 도덕성이 위주다 이거죠. 감정의 도덕성, 감정으로 연민을 하는 거, 감정으로. 연민의 자연스러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 감정에 치우쳐서 연민의 자연스러운 근거가 된다. 예, 이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것이죠, 사실. 예. 이것은 이 박애주의 또는 이타적 박애주의. 예, 주체가 타자에 대해서 펼치는 이타적 박애주의. 이게 이제 이미지와 동일시될 때 이제 이런 사랑이 되는 거죠. 그거는 공리적 법칙에 효과적이다 이거예요. 이건 공리적 법칙과 관련되는 거죠. 동료 인간으로서의 다른 사람의 이미지에 의존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자아와 우리를 상상의 기록부에 위치시키는 모든 것에 대한 유사성에 의존하는 모든 것과 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이미지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의 자아가 형성되고 자아의 상상의 기록부에 그 이미지가 기록되는 것이죠. 이건 유사성에 의존하는 거예요. 유사성에 의존하는 모든 것과 하나이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거, 내가 불쌍히 여기는 거, 예, 그것이죠. 또는 내 처지와 비슷한 거, 또는 내 어떤 성격이나 내 어떤 모양하고 비슷한 거, 내 환경과 비슷한 거, 뭐 이런 것이죠. 유사성. 유사성의 근거에서 이미지와 동일시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박애주의, 공리주의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바로 그 기초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 명백해 보이는데 여기서 락강이 제기하는 질문은 뭐냐? 여기서 락강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거죠. 즉 이미지로서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느냐? 다시 말해서 박애주의, 공리주의로 끝나야 되느냐 이거죠. 예. 타자와의 동일시로서의 이 한계죠. 예. 내가 다른 사람의 이미지에 대해 공식화한 존경과 관련하여 표현된 이상화의 실질적 모순, 개인적 모순, 내적 모순, 사회적 모순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공식화하고 거기서 존경을 표시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의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접근하기 힘든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 다른 사람의 이미지와 동일시한 것을 파괴시키는 그 어떤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내적 모순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나 자신의 모순도 있는 거죠. 사회적 모순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명백하고 충격적인지 보여주기 위해 잠시 멈추면 된다. 이는 종교법에 대한 문제적 효과의 어떤 연속성과 종속성을 의미하며 그것은 그 극단의 역설, 즉 성스러움의 극단에 의해 역사적으로 표현되고 명시되며 나아가 그것이 결코 관리되지 못하는 한 사회적 수준에서의 실패로 표현되고 나타나게 된다. 종교법에 근거하는 어떤 사랑의 연속성과 종속성. 종교법에 근거한다. 종교법에 근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법과 관습에 근거한다. 그래서 내가 이 이미지를 동일시한 그 대상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공리주의적 사랑이에요. 이게 박애주의적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관리되지 못하면 실패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율배반이 아니냐. 네, 그렇죠. 하나님은 조물주로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자신을 형상화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죠. 이거 이율배반이 아니냐. 이러한 금지는 이미지가 기만적인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예. 이러한 금지는 이미지가 기만적인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종교적 이미지가 정의에 의해 항상 지배적인 아름다움의 표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선함만 알고 있다면 종교적 이미지가 정의에 의해 항상 지배적인 아름다움의 표준에 해당된다는 것을 선함만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신의 공허함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신에 대한 이미지가 정의예요. 신에 대한 이미지가 정의야. 근데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신의 행동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바로 개인적인 모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대상의 모순에 해당되는 것. 신이 사랑의 이미지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사랑의 이미지에 해당되는 신을 알고 있는데 사랑에 거스리는 신의 행동을 보게 될 때 어떻게 할까요? 거기 이제 타자의 모순뿐 아니라 내적인 모순, 개인의 내적인 모순까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의 공허함을 발견할 수 없다. 신의 공허함을 발견할 수 없어요. 신의 공허함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신의 공허함은 뭐죠? 분노하는 신, 심판하는 신, 질투하는 신, 이런 거 상상할 수 있나요? 기독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분노한다, 심판한다, 질투한다. 이거 상상할 수 있나요, 이게? 이걸 놓친다는 거예요, 이걸. 이 신의 이런 속성을 놓친다는 거예요. 이 신의 공허함을 놓치는 거예요. 이미지는 항상 비어있는 빈 공간을 보지 못하게 한다. 아, 멋진 표현이죠. 예. 왜냐하면은 이미지는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겁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비어있음으로 나가는 능력이 있다. 이거 뭐 기가 막힌 얘기예요. 비어있음으로 나가는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은 비어있음으로 나가는 능력이야. 하나님의 창조는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능력은 어디서 나왔죠? 비어있는 곳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크레아티아 엑스 니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도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의 연약함 가운데 머문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덧입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나의 텅 빔 속에 위치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덧입기 위함이다. 예. 하나님의 능력은 비어있음으로 나가는 능력에서요. 이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락강은 결여를 지각하라고 하잖아요. 이 존재적인 결여, 내 존재적인 결여를 만나는 그 깊이만큼 우리는 새로운 창조로 나갈 수 있다. 그 능력이 거기에서 온다는 거예요. 능력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능력은 자신의 텅 빔으로 들어가는 깊이에 있습니다. 예. 그게 락강의 이 주체 이론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투자할 수 있는 호전성과 향수의 모든 호전성과 향수라는 건 공격성과 사랑이라고 바꿔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의 모든 강조와 함께 모든 탐색에서 그것이 가져가는 것을 향하는 경향이 있다. 사드는 이 한도에 있다. 예. 공격성과 향수의 한도. 공격성과 향수의 한도를 갖다가 사드는 넘어간 것이죠. 예. 예,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예. 넘어가야 주의상스가 오는 것이죠. 근데 그 주의상스는 악한 주의상스죠. 예, 악한 주의상스가 있어요. 예, 사람을 공격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게 악한 주의상스죠. 사람을 등쳐먹고 사기치는 데서 오는 쾌감을 느끼는 사람, 그 즐기는 사람, 이게 악한 주의상스예요. 사드적 주의상스죠. 사드는 이 한계에서 환상을 비양한다. 어떤 환상을 비양했어요? 예, 이웃의 몸을. 이웃의 몸을 내 멋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환상. 이걸 갖다가 배양한 거예요. 예. 사드는 그의 줄리엣에서 또는 줄리엣이라고도 하고 그 환상의 내용은 파괴의 주의상스, 범죄, 악에 대한 특별한 추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 존재, 악에 대한 갱신된 그러나 새롭지 않은 믿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참 선포할 게 이렇게 없어서 파괴의 주의상스를 갖다 선포하고 있어요. 범죄와 악에 대한 추구를 선포하고 있어요. 최고 존재 악에 대한 갱신되고 새롭지 않은 믿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결국 사탄적인 악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타인의 이미지와의 동일시냐 결여와의 동일시냐 비어있음의 인식에서 창조의 강박이 일어나다. 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드는 악이 악을 끌어당기고 격퇴하는 거대한 시스템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즉 진화론적이고 적자생존적인 시스템.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의 시스템은 생길 때가 되면 생기고 소멸할 때가 되면 소멸하는 것이죠. 재앙이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자연 자생적인 어떤 그 원칙에 따라서 소멸되고 생성할 수도 있죠. 그건 진화론적인 것이죠. 적자생존적인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윤리적 입장은 절대적 악에 대한 이러한 동화를 가장 극단적인 지점까지 실현하는 데 있으며 그 결과 근본적으로 악한 본성에 통합되어 일종의 역조화로 실현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이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이게 사드가 얘기하는 두 번째 죽음. 절대적 악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극단적인 지점까지 실현하는 것. 예, 요게 바로 뭐냐? 요게 두 번째 죽음입니다. 절대적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절대적 죽음. 이게 절대적 죽음이에요. 2차적 죽음이죠.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드가 얘기하는 두 번째 죽음.
첫 번째 죽음은 자연적인 죽음이에요. 생성 소멸하는. 두 번째 죽음은 이 절대적 악에 대한 동화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극단적인 지점까지 발현하는 거. 이게 절대적 죽음이죠. 그 결과 근본적으로 악한 본성에 통합되어 일종의 역저하로 실현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적 주의상스가 아니라 부적 주의상스가 실현되는 거예요. 부적 주의상스. 나는 락강은 단지 자체 교착 상태를 만든 발전 과정에서 비틀어지고 붕괴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예, 사드에게서 뭘 발견하고 있느냐, 지적하고 있느냐, 비틀어지고 붕괴되는 것으로 보이는 그 이 충동, 이걸 지금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락강은 사드에게서 지금 이걸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행위는 나의 쾌락을 위하여 이웃의 공간을 침입하고자 하는 욕망과 그 사랑이라는 이름의 행위를 말한다. 네. 사드가 말하는 행위라는 거, 나의 쾌락을 위해 이웃의 공간을 침입하고 또 그 사랑이라는 이름의 행위, 예. 거기에 대한 그 공격성과 향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우리는 자아의 이미지가 그 공간으로서의 우리의 추진력을 어떻게 좌절시키는지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이 자아의 이미지에 동일시되어서 나가려고 하지만 자아는 뭐를 추구하죠? 자아는 항상성과 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항상성과 안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말이죠. 한계를 넘어서는 그 시점이 되면 자아가 위축되는 거죠. 예. 이게 추진력을 갖다 좌절시키는 거예요. 타인의 이미지에 의한 상상의 포획이 그곳에서 유인책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잔인한 담론을 가지고 들어온 남자에게서 이 공간의 법칙에 대해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네. 즉 우리가 이웃의 공간을 사랑의 죽음 충동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인간 자아가 이 항상성과 안정감을 설사 잃는다 할지라도 이게 정적 주의상스가 있을 때에는 그 침투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예. 나를 자아로 정의하는 이런 잘못된 인식이 태어나는 것은 바로 이런 동료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로서의 동료. 예. 나는 그저 동료 인간의 유혹을 강조할 뿐이다. 그리고 나는 잠시 내가 그 동료의 이미지에 그 동일시될 때 그 동료는 나를 유혹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동료의 이미지에 동일시되어 있을 때 그 동료는 나를 유혹할 수 있는 주체가 돼요. 그리고 나는 잠시 멈추고 작은 우화를 소개한다. 겨자, 냄비에 대한 것인데 그것들은 선반에 서 있고 당신의 명상 욕구를 만족시킬 만큼 충분히 많다. 냄비가 동일한 한 환원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라. 따라서 이 수준에서 우리는 개체화의 조건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개체화의 조건. 개인적인 주체주의상스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공리주의가 아니라 이거죠. 개체주의예요. 개인주의예요. 이것에 맞닥뜨린다. 그리고 그것은 문제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별적이란 얘기예요. 문제는 공리적이 아니라 개별적이다. 네. 락강이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타자의 이미지와 내가 동일시할 때 나의 자아는 아주 충족되면서 공격성과 향수가 발동되지만 그것을 넘으려고 할 때 자아의 그 저항이 생기고 타인의 공간으로 침입하는 데 있어서 주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지와 동일시하지 않을 때, 이미지와 동일시하지 않고 결여와 동일시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자아의 저항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자아의 저항이 낮아질 거예요. 작을 거예요. 그리고 주체의 죽음 충동이 극대화되겠죠. 예, 그래서 이 정적 주의상스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이 우리가 이웃의 공간을 사랑의 죽음 충동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 이거는 결여와의 동일시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결여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이것을 결여와의 동일시는 이것을 가능하게 해요. 이미지와의 동일시가 아니라 결여와 동일시돼야 돼요. 그래야 주체의 윤리, 이 주체의 윤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적 주의상수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정적 주의상수를 지향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그 타자의 이미지와의 동일시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사랑으로서 발현될 때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오늘 타자의 이미지와의 동일시가 가진 사랑의 한계, 거기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박애주의, 공리주의와 연결되어 있고 종교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거기에는 개인적 한계가 있고 내적 한계가 있고 사회적 한계가 있다는 것. 그 한계를 뚫고 나갈 때 우리는 개인적인 주체 윤리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윤리의 주체화 또는 정적주의 상스로의 죽음 충동,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정한 이웃사랑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